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온전히 우리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한 번 더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탄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합니다.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네. 주님의 도우심
우리 이 가사를 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만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정결케 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 말씀 펼치시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시고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KM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추웠다가 주말쯤 되어가면서 점점 차차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에 애완견을 운동시키러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눈이 내린 그 산책로나 길가를 걷는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도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줄에 매여서 주인에 의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달려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 목줄이 풀려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때마침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고 강아지를 애완견을 자유롭게 놓아주니까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노는지 한없이 강아지 노는 모습을 보곤 했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채 묶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묶이고 매어진 삶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묶여있지 않고 매어있지 않은 삶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매어있는 삶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야망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매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풍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찾아서 그것에 붙들려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더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의 말씀의 포커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에 대한 전통적인 그 유대 사회의 가치와 생각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은지를 그 선택지에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죠. 우리 삶에는 그런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찾아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되죠.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밭에서 밀을 까부르는 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다가 자신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굶어 있다가 마침 제사장만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나눠 먹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일을 찾다가 때마침 안식일이라 그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개의치 않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으시고 그 사람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매여 계시거나 세상에 갇혀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들 앞에 그 율법에 매이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권력을 가진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고요. 자신 행하는 여러 권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 위해 높은 채 하고 또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 권력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제왕이나 된 듯이 그 힘을,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십니다. 잊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 큰아이가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생일 축하 시간을 가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 생일을 맞아서 아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아마도 제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쩌면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어요.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바로 아이가 학교를 간 거죠. 킨더가든을 간 지 2달 되었어요. 정확하게 2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이번에 5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국말 외에는 영어를 전혀 말하지도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몇 시간씩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제법 잘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생일날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에 대한 마음이 더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고 아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는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 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아이가 몇 시간씩 영어로 말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만일 그런 공간에 계속 있으면 답답하고 가만히 있지 못할 수 있는 행동을 나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장난감을 던졌니? 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집중하지 못했니? 나는 등등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우리 집에 있는 레고판과 같은 레고판이 있는데 녹색 레고판 넓은 게 있어요. 그 레고판 위에 작은 레고들을 하나씩 블럭을 쌓고 싶은데 친구가 혼자 하려 한다고, 같이 놀고자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고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레고를 가지고 놓을 때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이가 만지작거리다가 그것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이 이야기를 듣고 전 한동안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 생일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사회의 중요한 일원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그 아이의 선택권도 없이 이 낯선 땅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이곳에 와 있다가 아이가 보인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미안함이 커진 것이죠.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들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만 이방인이 되어서 낯선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학업을 이어갈 때 그런 갈등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그렇기에 늘 힘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같은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 성장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도전과 시기와 질투,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셔야만 할 때도 그런 도전을 묵묵히 이겨 나가신 것이죠. 그의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을 걸어 가셨어요. 날마다 죽음이 그의 주위를 맴돌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그를 꽁꽁 묶으려 할 때마다 세상에 타협하고자 하는 쉬운 유혹들이 그에게 늘 주어질 때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과 사람들로부터 높임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 얼마든지 군림하며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안식일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사람들의 고발 요소가 될 수 있는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기꺼이 다른 길을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굴레에 매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염려하고 밤잠 못 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밤낮 쉬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서도 되돌아올 생각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빼앗길까봐 더 세상적인 방법 찾아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를 놓쳐서 정말 잘못된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붙잡지 못하면 그것은 끝난 것이라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부추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더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 세상의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우리를 더욱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신앙의 눈을 뜨고 더 멀리 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죽은 것 같고 세상의 패배자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세상과 씨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예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는 일에 더욱 지체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아닌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하며 그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모시는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끝난 것 같은 현실의 그 세상의 공식을 넘어서 새롭게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로 얼룩진 인생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생명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전혀 세상의 방식과 공식 같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을 좇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세상적인 공식에 넣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삶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몰아세울 뿐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가 샤바트예요. 거기는 안식, 휴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 되십니다. 안식과 휴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이들처럼 안식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 날처럼 보여지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죽음의 자리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을 찾고 죽었던 소녀를 살려내신 같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른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하기 힘듭니다. 학교 생활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방식에 더 가둬두려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대속의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좀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세상의 방식으로 갇혀져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어떤 율법을 주고 하나님 그 안에 가두려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두어서 우리를 자유를 빼앗게 하고 우리를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속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대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 텐데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사진을 좀 아마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고요. 교회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성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거기에 장식되어진 여러분 사진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잘 나온 사진을 찾다 보면 아마 그 사진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11월 마지막 주까지 그 사진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잘 장식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우리 KM 친구들이구나,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건강 조심해야겠죠.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